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이 새벽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 안으로 말씀 안으로 우리를 부르사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고 하루를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사 분별력 있게 하시고 영적 어린아이 신앙에서 영적 어른의 신앙으로 성장해 가는 하나님 사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늘 깨닫는 은혜를 주사 말씀이 마음에 심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루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주와 동행하는 기쁨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밤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또 거룩한 주일 용육이 쉼을 얻는 귀한 시간들이 되셨습니까?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파괴적인 어린아이 신앙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성장기를 거치게 되죠. 유아기,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그리고 나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도 모두가 성장기를 거치게 됩니다. 처음 예수 믿고 거듭나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적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영적 유아기 상태죠. 신앙생활이 출발합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점점 성장하게 되는데, 자, 영적 성장이 육체적 성장과 같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장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다른 점이 있는데 성장 속도가 영적인 육체적인 성장하고는 각자 다르다는 겁니다. 영적 성장이 멈출 수도 있고요. 급속도로 자랄 수도 있고 아니면 영적 성장이 후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순종의 차이, 말씀 수용의 차이, 또 열심히 말씀과 기도 안에 또 성경을 배우면서 큐티하면서 자기 신앙의 경건의 훈련의 차이에 의해서 영적 성장 속도와 성숙의 속도가 달라진다. 그것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기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20년을 믿어서도 영적 유아기를 벗지 못한 사람이 있고 1년, 2년을 믿어서도 영적 유아기를 벗어서 청년기로 성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자라지 못한 분들을 보면 대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오래 믿기는 믿었어요. 그런데 매사에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출석을 잘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봉사와 섬김도 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설교를 들을 때는 졸고 귀 넘어 들으려고 합니다. 반대로 잘 자라는 분들의 특징도 있어요. 신앙생활이 적극적입니다. 교회 출석을 정기적으로 잘합니다. 기도하려고 기도를 배우려고 합니다. 성경을 배웁니다.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헌신합니다. 설교를 자기 말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신앙 성장 속도가 눈에 보입니다. 그 순종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요. 열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느 지점에 속해 있습니까? 영적 유아기입니까? 유년기입니까? 청년기입니까? 어른 수준의 장년기에 이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영적 상태를 설명할 때 두 부류로 설명을 했습니다. 1절 말씀 보면은 영적 어린아이를 육신에 속했다.
영적 어른을 신령한 자다. 그렇게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영적 어린아이의 또 육신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거듭났어도 육신에 속해 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했다. 분명히 성령으로 거듭났고 예수님도 믿고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했지만 뭘 못하는 거냐? 성령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지는 못하는 겁니다. 아직도 내 감정, 내 느낌, 내 판단, 육신에 의존하고 감정에 의존하고 욕망과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나약해지죠. 반면에 신령한 사람, 영적 어른들은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육신의 욕망과 소욕을 절제합니다. 제어할 줄 압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속에 있는 욕망과 죄된 본성, 옛사람의 자아를 철저히 부인하면서 죽이면서 그렇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철저히 죽이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 느낌, 내 감정, 내 욕망, 내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씀을 따라서 죄악의 본성, 죄 짓고 싶은 충동, 그 마음을 제어할 줄 알아요. 자연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종합하자면 육시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죄된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 거듭났으나 이런 사람들은 어린아이 수준. 충동, 감정에 의해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할까요? 참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참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성령님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나의 욕망, 죄된 본성을 따라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게 영적 어린아이 특징이고, 두 번째는 우유만 먹습니다. 1절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했다. 이 영적 어린아이 특징은 우유를 먹습니다. 신령한 젖만 먹은 거예요. 젖. 여기서 젖이라고 하는 거, 우유라고 하는 것은 초보적인 믿음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초보적인 게 뭡니까? 구원의 도리.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가? 또 하나님의 거듭남은 뭔가? 회개는 뭔가? 의롭다 하심은 뭔가? 이 구원에 해당하는 말씀들은 받습니다. 그러나 뭘 못하느냐? 의의 말씀은 경험하지 못해요. 또 지각을 활용해서 선악은 분별을 못합니다. 분별이 잘 안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과 1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12절과 14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어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서 영적인 어른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횟수에 비해서 영적인 어린아이다. 그 특징이 의의 말씀, 그 말씀을 활용해서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어떤 그 의의 말씀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될 텐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느낌을 따라, 감정을 따라, 상황 따라, 이익 따라서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지각은 영적 지각. 어린 아이들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자기 필요, 자기 것, 자기 먹는 것, 눈에 보이에 좋은 것, 이것만,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판단하죠. 그러나 어른들은 덕이 되는지 역지사지도 하고
상대편의 입장에서 서봐서 생각하기도 하고 지각을 사용해서 말씀을 따라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 지각을 사용해서 마음대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가 생각하고 뜻이 아닌 것은 버리고 뜻인 것은 수용해서 순종해 가고 그래서 결국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인격이 변하죠. 삶이 변하죠. 이것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린도 교회는 의의 말씀입니다. 경험하지 못하고 신령한 젖밖에 못 먹어요. 우유만밖에 못 먹는다. 육신이 속해 있다. 자기 절대가 안 됩니다. 죄에 대한 욕망을 성령과 말씀으로 극복을 못하고 있고 또 지각을 사용할 줄 모르고 말씀을 통해 선악을 분별할 줄 몰랐다.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영적인 어린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이 3절입니다. 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3절과 4절에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영적 어린아이의 그러한 결과 나타나는 그러한 특징이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형제를 시기 질투해요. 3절. 시기 질투를 잘한다. 두 번째, 분쟁을 일삼고 편당을 이루어서 행동을 한다. 끼리끼리. 세 번째,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사람 따라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이 많고 다툼이 많고 싸움이 많고 큰소리가 많은 것은 성격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결과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격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애들이 잘 싸우고 다투지 어른들이 잘 다투고 싸웁니까? 물론 그런 어른들, 애어른 같은 어른들도 애기 같은 어른도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옛사람의 본성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자꾸 일어나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그분이 갖는 것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림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고 사랑 많은 교회, 여러분의 기간이 그런 공동체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생각과 말과 행동 버려야 돼요. 시기, 질투 버려야 돼요.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 아볼로파다, 개마파다 해서 끼리끼리 모여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인정에 이끌리고 사람에 이끌려서 판단하고 사람을 왕따시키고 이런 것은 결코 어른들이 영적 성숙한 사람들이 할 것이 못 된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하고 날마다 자아를 죽이고 성령님을 따라 순종해가는 신앙생활. 오늘 이런 신앙으로 자꾸 틀을 벗고 날마다 개혁도 갈 때 교회가 하나가 되고요. 주 안에서 행복하고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된다. 우리 교회는 어느 수준만큼 왔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또 나는 어느 수준만큼 와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서 예수님 인격과 삶, 사역과 삶을 우리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분량까지 성장해 가는데 절대로 성장 멈추지 마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잘 활용해서 고린도 교회의 그러한 불행한 전철을 밟지 않고 영적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그러한 비전과 꿈과 열망이 우리 성림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생겨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허락하셔서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파괴적인 어린아이의 신앙,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교회를 시끄럽게 상처를 주는지 하나님
어린아이 적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 버리게 하시고 장성한 어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시기 질투 대신에 칭찬 격려하게 하시고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판단하고 믿어갈 수 있는 건강하고 성숙한 성림교회 되게 가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